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지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꿈과 소망과 또 비전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놀라운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미국 전역에 JC 페니 백화점이 있습니다. 이 JC 페니 백화점은요, 미국 어느 곳에 가도 다 있어요. 이 창설자 페니는 은행과 부동산에 투자하였으나 대공황이 일어나자 그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고 맙니다. 또 부동산 값이 폭락해서 하루아침에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그가 파산한 후에 심한 우울증으로 죽음을 생각하면서 절망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삶의 모든 희망을 잃고 요양원에서 좀처럼 절망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를 위해 복도를 걸어가는데 어릴 적에 즐겨 부르던 찬송이 들려왔습니다. 소리나는 곳을 향해 무심코 그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찬송가 382장이었습니다. 소리나는 방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다가갔을 때 성경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의 심령에 울려 퍼지는 순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마음을 누르고 있던 실패와 좌절의 무거운 돌이 무너지고 그 마음 속에 평안함이 임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다시 일어나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꿈과 희망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었습니다. 그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았고 교회에 나가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절망을 디딤돌로 삼는 그는 다시 백화점을 세웠고 1700여 개의 점포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서 믿음을 회복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변호사 특별 사역기대를 통해서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백부장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정권을 높이 평가했고 거기에 대한 신뢰에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이라며 놀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이 있는 곳에 바로 치유와 능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해 책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 그것도 로마 정령군의 지휘관으로 가버나움의 주둔에 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 순간에 그 종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예수님께서도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를 놀랍게 여겨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렇게 예수님을 놀라게 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백부장이 보낸 장로들의 고백입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과 유대 장로들은요, 서로 이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장로들에게 부탁했고 이 장로들은 그 부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바로 이것은요, 백부장에게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진실한 사랑이 있었기에 그 유대 장로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종이 낫기를 위해 간구하는 그 사랑을 보였습니다. 종의 병을 자기의 병처럼 여기고 예수님 앞에 호소하는 사랑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백부장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이라며 놀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실한 사랑이 있는 믿음이야말로 주님을 놀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꿈과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꿈과 비전과 소망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진실한 사랑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임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임하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요, 진실한 사랑이 담긴 기도야말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이 담긴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사랑이 담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56년 미국 사회를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명문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이들이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파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간 뒤 실종되어진 사건입니다.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아우파족 선교를 계획하고 실행했던 청년들은 실종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들의 무사귀환을 눈물로 기도했지만 결국 엘리엇과 친구들은 이 아우파족의 창에 찔려서 살해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이 무슨 낭비인가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유명한 청년들이 너무나 허망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죽음은 허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0대에 홀로 된 아내들은 풀뿌리 캐먹는 법, 도마뱀을 잡아먹는 법 등 정글 생존 훈련을 받았고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벳 엘리엇은 2년 동안 간호학을 공부하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들이 이 아우파족 마을로 들어가서 정성껏 그 부족들을 섬겼습니다. 아기 날 때 아기를 받아주고 감염된 상처를 치료해주고 새로운 농사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추장을 비롯한 이 아우파족들이 이들의 헌신에 감동되었고 부인들이 떠날 때 추장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하십니까?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하십니까? 그때 엘리자벳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들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그들을 죽여 뜻을 이루지 못했지요. 우리는 남편들이 그렇게도 당신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자벳은 이 무슨 낭비인가 라고 쓴 기자에게 남편이 휘튼 대학에서 썼던 일기장을 그 기자에게 보여주었답니다. 그 일기장 내용을 보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마라. 이 쓸모없는 나무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제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 태워 주옵소서. 저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사랑을 가진 놀라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새 품었던 꿈과 비전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되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은요, 유대인을 위해서 무엇을 지었다고 하였습니까? 회당을 지었다고 하였어요. 이 회당이라는 것은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속국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회당을 지어주는 나눔을 이 백부장이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나눔이라는 것은요, 소유의 많음에 있기보다는 그 존재의 넉넉함에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여유, 내면의 충만을 누리는 자만이 그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눔은요, 물질의 과다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나눔은 사랑하는 믿음을 가질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주지 못해 한다라는 마음, 그 마음이 나눔은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눔은요, 희생으로 시작되지만 풍성한 열매로 그 끝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눔이라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깊은 샘물을 퍼내면 퍼내서 어떻게 됩니까? 맑은 물이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삶은 나눔으로 인해서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나눔의 믿음을 가짐으로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청겨울 크리스마스 무렵에 배고픈 소년이 길을 걷다가 구세군 사관이 자선 냄비 앞에서 종을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나치기가 너무 미안해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소년이 말합니다. 저도 뭔가 드리고 싶은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구세군 여사관이 정말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자 이 소년이 예 정말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소년의 마음을 확인한 구세군 여사관은 주머니에서 1달러짜리 10장을 꺼내어 소년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에 9달러는 본인이 갖고 1달러만 드리세요. 단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세요.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수입이 생기거든 언제든지 10분의 1을 꼭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 소년은 큰 충격과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대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후일에
백만 장자가 되어서 병원을 짓고 커다란 자선 사업체를 운영한 기관의 대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찰리 페이지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나는 구색 사람에게서 이 세상 무엇보다도 더 귀한 나눔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나눔의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그 나눔을 통하여 새해 여러분들이 품었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며 그 믿음을 통하여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병든 종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벗들을 보내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주님 앞에 설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겸손한 믿음입니다. 백부장 정도 되면요, 교만할 법도 해요. 그러나 그는 겸손한 자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믿음은 자기의 공로나 의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이 겸손의 믿음으로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이라는 소설 여러분 아시죠? 그 불이라는 소설은요, 알렉스 헨리가 흑인들의 애환을 그린 소설입니다. 이 헨리는 어려서 할머니에게서 전해들은 이 가족사를 책으로 엮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전국의 도서관과 문서보관사를 샅샅이 뒤덮고 결국에는 노예로 끌려온 7대조 할아버지 쿤타킨테의 심리상태를 파악하려고 남아프리카에서 미국까지 가는 화물선을 타고 10일 동안이나 속옷만 입은 채 밥을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드디어 소설 뿌리가 발표되었습니다. 1977년에 플리처상과 미국 도서 특별상을 받았으며 미니 시리즈로 TV에 방영되면서 전 세계에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습니다. 이 소설은요, 31개의 국어로 번역되었고 800만 부 이상이 팔려나갔습니다. 덕분에 그는 당대의 최고 작가가 되었으며 명예 학위만 300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무실에는 거북이 한 마리가 높은 담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궁금히 여긴 사람들이 곧잘 그에게 물었습니다. 저 이상한 그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쓴 작품에 대해 스스로 자화자찬하며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담장 꼭대기에 올라간 거북이 그림을 쳐다보곤 합니다. 저 거북이가 꼭대기에 올라간 것은 누군가의 도움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유명한 작가가 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이 그림을 걸어 놓았지요. 그의 겸손한 믿음을 우리는 이 글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치 못하는 것을 아는 겸손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 놀라운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따르던 무리들에게 눈을 돌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요, 즉 무리들이 이 백부장의 믿음같이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백부장이 지녔던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대상까지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베풀 수 없다고 생각하는 대상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꿇을 수 없는 대상에게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을 놀라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번 변화산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부디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그리고 겸손한 믿음을 가짐으로 주님을 놀라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꿈과 소망을 이루시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참되신 사랑과 은혜를 이번 변화산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체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백부장과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진실한 사랑과 나눔과 겸손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치유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으로 승리함을 얻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바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며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위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언제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흉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할 때 하늘의 풍성한 열매가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겸손한 믿음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참 행복 속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과 나눔과 겸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